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물론 그 찬양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이죠. 나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핍박자로 살았던 나 같은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는 남과 자신을 이전에는 비교하며 살았지만 그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 자체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오직 남들보다 더 가질 때에만 기쁨을 느낀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미모나 재능 자체가 아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며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고린도에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사학이 철학의 하나의 분야라고 여겨질 정도로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도들이든지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과 사도 바울을 끝없이 비교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는 글을 잘 쓸지는 몰라도 말에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언변에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훤칠하고 이렇게 멋진데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겉모습도 왠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직분조차도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당시 거짓 사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잘난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준이 못 됩니다 라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풍자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100점 주는 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자기의가 자기의 기준, 이 진리의 기준, 절대 기준을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나? 이렇게 정죄하기가 쉬운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먹고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열심 내는 만큼 다른 사람도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한 만큼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된다, 자기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절대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해라, 나만큼 해라, 그렇게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지혜는 나를 거울 삼아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규범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만큼 하면 어느 정도 100점은 아니어도 B 이상, 80점 이상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낙제예요, 낙제.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가 이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스펙을 자랑했죠.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또 글도 얼마나 잘 써요. 말은 잘 어눌했지만 글도 아주 잘 써서 이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규범의 한계에 따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한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논. 이 헬라어로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경. 이 정경이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카논.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측량할 때 쓰는 잣대나 경기장의 트랙에 그어진 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제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라 할지라도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 달리면 실격이에요. 기록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때로는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한 모습은 아니죠. 사도 바울의 헌신, 낮아짐, 겸손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들이 털을 다 잘 닦아 놓았던 교회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개척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사도 바울을 깔아 뭉개면서 자신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행태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직접 가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꼴이죠.
그들은 남의 수고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왜곡하고 빼앗을 뿐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양떼를 위해서 피 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흘린 눈물의 열매를 가로채어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은 교패가 붙어진 집만 찾아다닌다고 하죠. 교패가 붙어진 집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진리 체계가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어느 목자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안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면 그 후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더 넓게 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주신다고 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그 영혼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뭐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이 갈마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전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대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한반도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까지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열방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고린도까지 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내가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헛된 일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느냐,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에게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자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구원 베풀어 주셨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려내셨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만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내 스스로의 위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기에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극장에서 첫 독주회를 가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끝없는 환호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앵콜 앵콜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객들의 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2층 발코니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표정만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2층 구석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 노인이 바로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가르친 스승이었던 것이죠. 스승은 처음에 팔짱을 낀 채 제자의 연주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의 그 미소를 확인한 순간 그제서야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관객들을 향해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기립박수보다 스승 한 사람의 인정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칭찬 안 해줘도 같은 성도들끼리 물론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함께 봉사할 때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설령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 안 해줘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함께 비난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편지를 몇 번이고 써서 보냈고 고린도 전서도 써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많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